옆 사람하고 동일한 인사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방긋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얼만큼 일치가 되어지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과 얼만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 세대는 희망이고 내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음 세대 없는 내일은 어찌 보면 어둠이고 암흑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다음 세대를 이어가라는 말씀으로요. 1절 2절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읽혀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다음 세대를 이어가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세대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꿈꾸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요, 하나님을 닮은 성도다. 이 말 속에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종교적 하나님으로 전락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여인들이 어떻게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슴에 먹먹함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또는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우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로 닿는 곳마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밟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것이 그렇다면 이 말은 매우 진보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호수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라고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식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인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고 배운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담대할 때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위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얼만큼? 행동으로 옮긴 것만큼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행하였고 이 말씀대로 가르쳤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행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근데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누가 함께한다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낸 백성을 이끄시며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는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까지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 2차 절차에서 요단강 전까지만,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는데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허락한 땅 그것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세 지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의 반이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땅 분배받았으니 너희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아직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차지할 땅을 너희가 먼저 가서 점령해가라. 이 말 속에는 또한 함께 가라 이러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요단 동편에 안식하게 하셨지? 그러니 너희도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다른 집파들의 땅을 정복해서 안식하게 해 주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너 먼저 기반 닦았니? 아직 기반 닦지 못한 자들을 기반 닦도록 힘을 모아 주어라. 이 말은 너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나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그렇게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인생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마음다짐을, 마음의 가졌을 때에 함께하는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나만을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함께하는 삶을 펼쳐볼 수 있을까? 우리는 살만한가? 그렇다면 돌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그래도 조금 여분이 있는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틀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 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할 것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요단 동편에 먼저 가서 그곳을 점령한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배해 주신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선별된 사람을 요단강을 먼저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흔적을 남깁니다. 길갈의 12돌을,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그리고 할례를,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또 얻게 되고, 기브온 족속에 쏟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한 것이 2장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는데,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실패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2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되고, 흔적을 남기는 것에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사건도 중요하지만 건넌 이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흔적을 어디요? 길갈에다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시 흘러 넘치게 덮여버릴 그 요단강 중심을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곳에다가도 돌 12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너희 후손들이 저게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이라고 하나님이 이차 저차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무엇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갈에 돌을 세우고 다시 흘러 넘치게 될 요단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마음에 두라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 속에는 제 수요일에는 이마에다가 죄를 찍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찍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 역시 죽음을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그 의식하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교회 역사 속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은 자야, 죽고 다시 시작된 자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외형의 표시입니다. 외형의 표시만 있는 것이 내 내면에 나는 죽은 자야, 나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야,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경건의 모양일까? 무엇이 경건의 능력일까? 저의 모양이 무엇인가요? 저의 모양을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나요? 송강록이라고도 부르고 목사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송강록답지 않은 목사다운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성도란 말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성도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에서 너희는 떠나가라. 이 말이 무엇인가요? 너희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고 그 가치관대로 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흔적은 몸에도 남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40년을 지내올 때 그것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의식이 할례 의식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할례가 뭐니? 이랬더니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디다 이 할례를 행하나요? 생식기죠. 이 생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생식은 번성하게 하는 것인데 이 번성은 너를 위한 번성이 아니라 나의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는 번성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받을 수 있나요? 난 나만을 위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이후에 번성하게 하는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말씀에 기반한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미를 담아서 부여해서 행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에 기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행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극나팔을 길게 불어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면 매우 무모합니다. 매우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돌라고 하셔요.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외치고 말해요. 어떻게 외쳤는지 몰라요. 효과음을 주기 위해서 여리고성 불러자 그랬다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언어로 외쳤는지 몰라요. 그냥 와 하는 전방을 향한 구경조정 3회 실시하는 5분간, 1분간, 30초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매우 비이성적입니다. 칼과 방패를 가지고 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대로 행하고 있느냐, 행동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문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때로 둔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성에서 점령하면서 얻은 노획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외투가 정말 마음에 들어. 금거울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갖다가 쓱 감추어둡니다. 이 사건은 7장 8장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은 둔한 마음을 두드려주기 위한 것이지 그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간을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도 그런 둔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 말씀하시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 알고 계시죠? 다윗이 유다의 후손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아간도 유다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성도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어떤 혈통과 족보와 어떤 경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둔한 마음을 두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매주 저녁 성경 공부를 할까요? 일깨워지지 않은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왜 수요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할까요? 왜 금요기도회를 하자고 할까요?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둔해져 있는 내 마음을 깨뜨리기 위함 아닌가? 둔해진 마음을 그대로 두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묵은 땅은 기경해야만 합니다. 꽃샘 주위가 흔들어 주어야지 잎이 피고 꽃이 피는데 효과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둔해진 마음을 우리는 두드려야만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큰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알아요. 나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어. 이들 있다 보면 정벌되어질 것 같아. 거기서 기본 족속들이 꾀를 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2차차 우리 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하치를 맺자, 언약 맺자, 조약 맺자. 2차차 과정 속에서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도 둔해질 때가 있었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는데 그것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했지. 이것이 둔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신다.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지, 지금까지 내가 살았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는 둔해져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누가 나의 현실을 만들었는가? 이 이후에 남부 점령, 북부 점령,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해 주는 땅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원주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원주를 점령했는데 시청 점령하고 각 동사무소는 점령했는데 각 가정들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정복되지 않은 상태를 나눠주면서 더 정복해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난주간에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긴 그런 것 같은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이거 뭐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데 여러 가지 다른 영역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복된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직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그 부분을 정복해 가라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진 토양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뿌리가 다 활짝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뿌리가 활짝 뛰게 하기 위해서 분배해 주면서 이것은 내 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땅들을 분배해 주면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점령하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이 둔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령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도 아간도 목사도 성도도 모태신앙자도 둔해질 수 있고 둔해졌을 때 그 둔가 깨우칠 때 그때 행동으로 옮기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고 행동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둔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수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둔한 자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종교적 행사로서 어떤 규모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죠. 이런 말씀 듣고 깨우쳐서 맞아 내가 저녁 예배 성경 공부해서 가야지 이렇게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목사 말이고 수예배 그래 가야지 이렇게 깨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내 환경하고 다르고 저는 저의 환경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깨우쳤을 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던 것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까요? 정말일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그것이 시행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역시 동일하게 마음이 닫혀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이 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태신앙이라도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둔해질 수 있다. 아무리 예리한 칼도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둔해져요. 그때 이 칼은 다시 갈았어야 하는 것이지. 맞아. 내가 수요일에 나갔었는데 안 나갔네. 이제 나가야지. 내가 주일 오후 예배 나갔었는데 안 나갔네. 이제 나가야지. 내 금요 기도에 나갔었는데 안 나갔네. 나가야지.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아. 이 도피성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고의로 죄를 지은 자가 들어가는 것 아니다. 여호수아, 유다의 후손 아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혹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들어가서 피난처로 삼아야지. 아니,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하면서 공적을 지는지 이 사람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러한 사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서도 피난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피난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장에서도 흔적을 남기라는 내용을 말해요. 어떤 두 지파 반 이야기 있었죠. 에덴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기업 분배받았던 그들이 다 정복하고 다시 가는 말을 듣고 갔는데 갔다가 이 다음에 이후에 요단강을 기점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평가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단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이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다 쇠하여 가죠. 다 늙어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것이죠. 여호수아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아론의 후손도 그 누구도 죽었다. 그리고 요셉의 백골도 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데 그 말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지도자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그리고 아직 점령하지 않은 것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다른 신 섬기지만 그러니 여호와만 사랑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는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 너희들 그거 싫으면 너희들 알았어요. 좀 표현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 내 후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들려지는 시대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그곳에 있을 때에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겼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그 후손이 애굽에 갔을 때 다시 끌어내서 가나안에 있게 하셨고 이곳은 나만 섬기게 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가? 여호수아가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내가 내 임의대로 설정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 말은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도록 가르치겠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없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당대만을 위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음에까지 이어가기 위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가운데 뽑으셔서 여러분에게까지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저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 마음이시고 저희 하나님이시며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 삶의 미래입니다.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또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